예.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드디어 이제 연속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오늘 근데 되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설교 제목이 완전 틀렸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예, 오네어의 실수가 아니고 찾은 자유가 아니고 얻은 자유입니다. 얻은 자유. 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얻은 건데 찾았다라고 잘못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려고 빌드업 쌓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여튼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 되게 실수 많고, 제이 형인 것 같지만 상당히 맞습니다. 제이 형 맞는데 실수 많이 하는 제이 형입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관계였고 두 번째는 비교였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되게 나를 모릅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뭐 이 주제로 설교했지만 여러분 누구예요? 답이 얻어지던가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좀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성서에서 과연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가입니다. 아내가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설교 오래 하지 말라고 타이머까지 켜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지난주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많이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38분. 예, 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갔네요. 다른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튼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결국에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성서의 방법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정의내리는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미 그 일을 누군가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날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2월 달에 연속 설교를 약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많이 돌아가네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보통 자아라고 하면 그렇게 정의하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을 뭐랄까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약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되게 원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 평가를 타인에 의해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온전한 나를 알 수 있는 근거라고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타이틀이 있을 수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얻기 원하는 칭찬이나 평가나 인정이요. 근데 당연스레 그건 얻어지는 칭찬이나 평가나 인정은 아닐 겁니다. 만약 그걸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아등바등. 예. 그러니까 되게 쳇바퀴 돌듯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뭐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죠. 만약 내가 지친다면 내가 그 평가를 얻으려다가 만약에 지쳐서 잠깐 쉬고 있다면 그 평가는 멈추고 말 겁니다. 그 인정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갈아 넣어야 돼요. 그만큼.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타인이 자기를 향한 평가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으로부터도 그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세상에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청렴하려는 사람,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향해서 평가할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청렴하다, 양심적이다라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아마 더 깨끗한 사람이 나타나면, 더 청렴하게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렇게 살려는 노력은 되게 여튼 수준이 떨어지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말씀처럼 이걸 보면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다만 자기를 심판하시는 분은 자기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잘 봐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다의 반대 개념은 의롭다 하다입니다. 의롭다 하다. 그리고 오늘 이 의롭다 하다라는 주제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가장 명징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의롭다 하다. 근데 우리가 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의로움은 착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거나 옳은 평가를 듣는 것. 근데 성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의롭다 하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착한 행동을 해서 아니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지금 문화하고의 충돌이죠. 전혀 다른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를 하기 이전의 개념인 거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는 것과는 조금 더 별개의 개념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서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평가하는 두 가지의 평가가 있다면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과 악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인은 자꾸 옳은 행실을 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가 깨끗한 사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건 하나님과의 이 관계마저도 관계를 잘 쌓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일은 단 한 가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주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저급한 차원의 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는 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서야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조금 걷는다고 갇혀있는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늘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저를 봐줍니다. 예, 아빠가 왔다고 저를 봐줘요. 그리고 저에게 옵니다. 안아달라고. 그냥 한 명만 제가 안으면 꼭 다른 한 명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안 안아주냐? 왜 나는 내버려 두고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는 저는 무겁더라도 한 명을 또 안아야 돼요. 그 애들만 합해서 도합 25kg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무겁습니다. 팔이 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저와 아내는 당연히 아이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껏 저희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장난감, 그러니까 서로의 장난감을 뺏으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서로의 것을 열심히 뺐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난감이라고 혹여 다른 상대방이, 그러니까 한쪽은 이 장난감을 들고 있는 걸 보면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걸 뺏기 마련입니다. 예. 만약에 그걸 쥐고 있으려고 하면 때려서라도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수준 낮은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예를 통해서 자신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하는 우리의 내면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장난감이 필요한가요? 키덜트족 빼고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저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 시시하거든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걸 다른 주제로 돌려보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게 평가나 칭찬이나 인정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럼 없이 더 깊어져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요.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 내면에 교묘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교묘해서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문화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아주 다릅니다. 착한이라는 개념도 되게 상대적이지만 보편타당한 부분 가운데서 선행을 베풀면 착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평가해 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은 동의하는 바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진짜 갈리는 부분은 바로 악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에 대한 개념이죠. 나쁜 일을 해야 비로소 악한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이 보편타당한 문화 안에서, 이 규범 안에서 선을 넘어가면 악인 거고 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모든 사회에서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규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타당한 이 상황에서 악함은 했을 때입니다. 나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악이라고 규정되죠. 만약에 세상 법정은 이러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그에 따른 벌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가 보아도 악한 일을 저지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는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벌이 그 재판장에 의해서 최종적인 판결이 선언됐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의 실형을 살아야 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개과천선에서 자신이 지난날 저지른 일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고 되게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는 모범수라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의 기한이, 복역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결국엔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의 이력에는 그가 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모범수로 살았지만 그의 내력을 설명하는 글을 들고 갔을 때 그 글을 본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선이죠. 그가 받았던 이 법정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은 그의 남은 여생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큼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 가운데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이런 최종적인 판결을 듣는 것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나요?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요, 법정에 서 있지 않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향한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썩 괜찮은 사람, 이걸 듣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 재판장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 재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 우리를 고소하는 기소자도 있고요. 나 스스로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재판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은 내가 그렇게 당당합니다. 진짜 떳떳해요. 이 법정에서 나만큼 당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법정을 꼭 이기는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날은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을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법정에서 내가 승승장구 계속 한다면 내 자신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내 자신이 정말 좋은, 중요한,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 반대로 연달아 패소하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못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와 관련된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알 수 있는 유일한 특징 중 하나는 재판이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재판이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법정이 아닙니다. 타인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자리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법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자리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인 판결이.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만약 문화에서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좋게 행동해야 돼요. 괜찮게 행동하면 그러면 의롭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봤을 때 이 평가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어보죠.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썩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걸 자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착한 일을 합니다. 남을 많이 도와줘요. 자기를 돕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한다고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자기의 소유를 드리기도 하고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레 따라붙는 평가는 뭘까요? 착하다겠죠. 옳다겠죠.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런 그 사람의 행위가 평가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불교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에요. 이슬람교에서도 발견됩니다. 잘 행동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게 문화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전혀 다른 바를 말합니다.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평가가 의롭기 때문에 행위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 직접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누군가가 졌음을 우리는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증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나와 예수님의 자리가 이미 바뀌었다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목이 잘못된 이유가 그거예요. 찾은 자유가 아니라요,
얻은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나는 스스로 자유를 찾는다는 주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하면 뭐라고 생각하나요? 내 뜻대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 어느 정도가 제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자유라고 문화는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완전히 잘못 정한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얻은 자유인 겁니다. 이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다가 안 궁금하신가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것도 인간한테요. 예수님이 의로우신데요. 예수님이 완전하신데요. 예수님이 온전하신데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것도 죄인의 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례를 받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세례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 선언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세례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평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평가가 우리에게도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평가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치환해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가를 주시고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은혜인 거죠. 신앙생활에서 기독교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진짜 은혜의 가장 적실한 부분은 바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자리를 바꾸신 것. 그리고 이 평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 우리가 예배 도입도 그렇지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 예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힘을 잃을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것을 하세요.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걸 하세요. 여기에서 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인식되어야 되는 건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는 이걸 끊임없이 뒤바꾸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용납받으려면 옳은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용납받으려면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선 너 시간의 일부를 떼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는 너가 많은 것을 손해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문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신에게 은혜를 얻고 싶으면 대가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더 고차원적인 걸 주면 신이 나에게 그걸 더 높은 걸 준다는 게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미 그 은혜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도 전에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곤
그냥 은혜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보니,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내가 접해보니,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의 주제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라는 딱지 안에서는 그냥 세상의 문화로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평가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형벌을 받고 끝납니다. 동일합니다. 기독교에서 죄인은 평가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뒤에 계신 분에게 그 벌이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알기 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해방이요. 해방. 그러니까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인 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누구는 평가해, 누구는 칭찬해, 누구는 인정해. 기독교 신앙으로 말해 볼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평가도 내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는 착각으로도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건 이처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닫기 시작해야 우리의 신앙은 이 위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복음을 깨달으면 한 가지 더 큰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건 바로 복음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회심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정말 깨닫고 회심했다면 여러분은 왜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죠? 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혹여 무시당할까봐 노심초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반대로 우쭐댈 필요는 또 어디에 있나요? 이제 우리의 적용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이 정말이라면 믿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아니면 문화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정체성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니까 먼 훗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서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문화가 주장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정체성하고는 성서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 365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중요한 본문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 사람들이 되게 미련하고 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송아지에게 절을 했는가? 참 한심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그러면 오늘날의 현대적으로 우상은 뭔가요? 나무를 깎아서요? 아니면 돌을 새겨서요? 아니요. 더 강력한 우상은 우리 근처에 있어요. 바로 그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을 상당히 의식합니다.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좋은 평가를 들어야 돼요. 혹여 저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포장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내 자신만큼 절대적인 게 없어요. 내 감정, 내 뜻, 내 소유, 나라고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왜요? 다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다 나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게 많은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메인 사람치고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법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법정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법정이 끝났다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스스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왜요? 내 자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타인의 의식과 타인의 평가와 타인의 칭찬과 인정과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과 문화가 도전하는 내 자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그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때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평가도 끝났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알기를 원하고 더 이 사실에 대해서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걸 깊이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되게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받아들인 지 수년도 더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법정으로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또 타인의 평가에 위축되고요. 인정을 목말라 하고요. 또 칭찬에서 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민낯을 보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를 잘하는 거요? 예, 좋습니다. 신앙적인 결단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 예배 때 계속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마저도 우리의 의로움을 세울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접니다. 목사도 설교 잘하는 것 때문에 이걸 나의 의로움으로 갖고 갈 수 있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 오늘 설교가 조회수가 무려 500회나 나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마 저는 되게 만족할 겁니다. 기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재판이 이미 끝난 자리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화는 계속해서 너가 뭔가를 해야 이쁨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주지시키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결단하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걸. 그냥 손을 내밀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거, 그걸 우리가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또 내일 가면 또 어떤 평가와 어떤 칭찬과 어떤 인정의 자리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벌을 받으신 분 때문에요. 이미 그 형벌을 자처하신 분 때문에 이미 그 평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타인의 시선에서도, 나의 스스로 나를 보는 것에서도, 수많은 평가와 인정과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죄의 문제에서도요. 죄의 문제에서. 우리 이 말씀에 결단해서 오늘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저 어둠의 원수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여기서 원수는 사단 마귀를 말하죠. 그런데 그 내면에 우리 가운데 줍니다. 타인이 그렇게 너를 평가하니까 너는 부끄러워해.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았잖아. 너는 이번 한 주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너는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잖아. 그런데 오늘 이 찬양에 가서는 정죄가 끝났대요.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가 올 한 해 조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조이라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적실한 아마 본문이겠죠. 기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기다리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깨닫고 올 한 해 정말 복음의 그 신비를,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